자,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있는 그 여인 공개 재판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을 한가운데 몰아넣고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또 이것을 빚을 삼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예수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그 말씀에 아무도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 젊은 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떠났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결국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현장에 누구랑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에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 혼자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피할 길이 있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절망 가운데 이 여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채 그 중에는 벌써 돌 들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 정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여인은 무서웠겠느냐, 두려웠겠느냐. 절망밖에 없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그 경황 중에 아무도 남지 않고 주님만 홀로 남아져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오직 이 여인과 그리고 그 곁에 남으신 예수님만 거기에 남으셨습니다. 자, 그제서야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제 떠나간 상황이죠. 고소하던 자들도 다 떠나갔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시고 그저 땅에다 무언가 앉으셔서 끄적거리셨죠. 무언가 쓰시는 거 뭔지는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그 쓰실 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죠. 정막 속에 드디어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너를 잡아온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너희 죄의 현장 속에서 너를 정죄하려고 잡아온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너를 돌로 치기로 하던 그 사람들, 그들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 여인에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제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조금 전만 해도 불과 몇 분 전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율법에 의해 처단하려고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끄집어내서 예수에게 묻는 것이, 주님에게 묻는 것은 그저 구실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모였다가 예수님의 말씀, 그 권위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들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의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을 정죄하러 왔지만 이 여인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들도 찔림이 받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이 여인처럼 이 정도는 아니라고 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 피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후벼판 거죠. 그 한마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죄인이었구나. 지금 내가 돌을 들고 있지만,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저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혀 주님 물어보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여인이지만 주님이 물론 판관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 정말 심판주이시죠. 마지막 날 심판주이실 터인데 그 주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저 정죄하지 않겠다 상황 끝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하겠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다시 너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용서받았으니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터인데 거기 가서 또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배 후에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또는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죄가 보여져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죄의 고백을 하는 게 처음 짓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는 죄죠. 반복되어지는 죄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주일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도 분명한 것은 처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죄, 하나님 내가 실수하여 아니면 부주중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늘 해왔던 잘못들, 죄악들, 허물들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어요. 쉽게는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남을 정죄했습니다. 등등등 항상 반복되어지는 죄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사슬을 끊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굉장히 찔림을 받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좀 기억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저희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 또다시 잡혀왔다,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이 잡혀왔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때 저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안 잡혀왔을 것 같아요. 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이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보면 정말 새로운 죄보다 이미 행하였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도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럴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잠시 후에 좀 나누겠지만 이 여인이 어찌 보면 그냥 부적절한 사랑,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와 행음하였던 것은 그냥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일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 여인의 생계 수단이라는 거예요. 좀 부적절한 용어일 수 있지만 직업이에요. 직업. 내 몸을 파는 게 이 여인의 직업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렇게 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붙잡혀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 오늘 용서를 받았어요.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고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죽을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살았다.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여인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라거든요. 자리입니다. 좀 더 말하면 어찌 보면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이후에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튼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비춰보면 너무나 힘든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 고백할 때 생전 처음 지은 죄 때문에 이게 생각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고백하고 똑같은 죄를 또다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이 여인에게 향한 이야기죠. 정죄하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도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까? 아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병자 중심으로 관점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그 말씀을 보았는데 여튼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병에서 노임받았어요.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전에도 어찌 보면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사람들에게 아마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비추어 보면 요한복음에 이적이 몇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병자에게도, 그리고 오늘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셨고 죽음, 음행, 율법을 어긴 것, 이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런데 그 위에 떨어지는 말씀은 뭐냐?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이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누를 때는 괜찮지만 내가 그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회개의 현장 가운데 돌아오면 그 죄를 끄집어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살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큰 범죄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죄가 우리는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 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 주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는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도 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지금 보내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좀 따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요즘 성경들은 장제목이 조금 달락달락 나누어서 이제 제목이 쓰여져 있잖아요. 제 책에도 보면 12절부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런 제목이 있고 에고 에임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쭉 그 다음 기사가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12절에서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똑같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우리 사사기에서 보았잖아요. 또 회개하잖아요.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 구조가 우리들의 바로 나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2절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어둠은 뭐겠습니까?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진짜 깜깜함이 아니죠. 어둠, 죄악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으로 왔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따르면 반복되는 어둠, 반복되는 죄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에 적용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빛을 따르는 것이고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내 것을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빛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반복되는 죄가 보여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빠지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고백인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양다리 신앙.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 안에도 걸치고,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죠. 빛 속으로 들어와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 생명의 빛을, 생명이 그 참된 구원이겠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다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빛 속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가장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갔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이라도 주님에 계신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 안에 생명을 얻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군가 나와 내 곁에서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 뭐 쉽게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교통 순찰차가 보인다거나, 우리 경찰 아저씨가, 경찰관이 딱 보인다거나 하면 뭔가 가던 그 계기판도 보고 내가 신호는 잘 지켰는지, 안전벨트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전에 속초 방송국 가다가 열심히 달렸어요. 1차선으로 달렸어요. 근데 경찰관이 갑자기 저 앞에 보이더니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쭉 들이밀고 있으니까 뭐지 하면서 얼른 봤어요. 속도도 조금 줄였고요. 110km 조금 넘었었거든요. 조금 줄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줄이고. 근데 계속 왜 나를 찍지? 내 차를 막 찍고 있지? 보니까 1차선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1차선을 오랫동안 가면 이게 카메라 단속이 걸리잖아요. 1차선은 추행 차선, 초월 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찍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딱지는 안 날라왔습니다. 아마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보면은 무언가 내가 뭘 잘못했지 보여지잖아요. 만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내가 뭐 그릇된 길로 가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 어리실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 안 돼. 안 돼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은, 의롭지 않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빛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빛 바깥으로만 자꾸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죄성이 가진 본능인 거죠. 죄의 본능인 겁니다. 다시금 죄의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고 숨으려고 하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죄가 우리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빛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자리를 달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여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는, 똑같은 죄,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청산해야죠. 자세한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일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이게 직업이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죠. 빚에 얼마 잡혀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거나 그럴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포주에게 잡혀서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래서라도, 그런 것이 있어라도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이 창녀라는 이 직업에서 벗어나야지만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잘못 그릇된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그 청산하고 돌아서야 하는 거죠. 뭡니까? 내 삶의 자리, 내 죄의 현장을 청산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미련 없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가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천사들이 가죠. 빨리 떠나라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봅니다. 청산하지 못한 거죠. 죄의 현장인데 그 속에서 누려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청산하지 못하고 완전히 끊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너무나 잘 아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완전히 죄를 끊으려면 내 죄 지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 여인 같으면 몸을 파는 그 자리, 그 직업의 현장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끊고 나와야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장 죄짓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직업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 그게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취미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 죄짓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지 않은 것은 완전히 죄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죄의 올무가 되어서 또다시 반복되는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죄 가운데 죄를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끊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킬 때만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밝은 빛 안에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끊는다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 약간 죄 지을 때가 있어. 그 친구를 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직업이든 뭐든 나를 얽어매는 죄악으로 올무 맺는 그런 것들을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야지만 주님께로 올 수가 있는데 끊을 수 있느냐? 그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더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여인은 끊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삶의 자리, 나를 죄 가운데 빠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청산하시고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